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함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간이 주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날의 삶에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진실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눌린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진실로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나이다. 병들고 약한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저들을 위해 간구한 이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타나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0면에 구약성경 60면 창세기 39장
7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번갈아 읽어보죠. 창세기 39장 7절로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혹이라는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불려지는 그 사람은 이 요셉을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유혹하고 있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원해서이지요. 이 여인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는가? 탐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요. 또 그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기의 남편 보디발을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없지요. 또 한 번은 더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래도 그 당시 아무리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들이 있는데 그 본분에 대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은 비록 악한 것과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이지만 이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마음 안의 주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사기 시대의 자기 소견을 따라 행하기를 원했던 그 악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있고 그 이 여인의 유혹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야단치고 아무리 이렇게 드러난다고 해도 끊이지 않을 것이고 끝없이 자기의 욕망을 채울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까지 이 여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특정한 이 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그 세상을 도적과 같다로 비교하셨죠. 요한복음 10장 말씀 가운데에서 도적이 우리 가운데 와서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정말로 자기의 모든 목적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비록 구약이긴 하지만은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주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잘 지내다가 쏙 들어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주인이 비록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자기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끝까지 나오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낼 것인가를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이러합니다. 이제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 요셉의 모습 보니까는 여전히 7절 가운데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보세요. 요셉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유혹들, 탐심들, 이 악한 것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분명히 찾아온 유혹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분명히 이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 있었고 경건한 삶의 태도가 분명히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를 보게 되면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유혹이 다가오고 있고, 어디 그 유혹이 유혹으로만 다가오겠습니까? 때로는 협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많은 것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처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그렇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박해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죠. 경건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보여진 어떤 멋진 모습, 외적으로 보여진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나와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내가 입증해 나가는 삶.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세상의 기류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세상의 분위기와 트렌드라 그러나요? 이것들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향해 있는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내가 정말 돌아가서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마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사단하고 마귀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회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미워하고 증오하며 파멸의 길을 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떤 함정을 팔 것인가, 오랜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그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7가지의 덫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함정이요. 그 함정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인간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는 나도 괜찮아. 두 번째는요. 아직 젊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는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아도 나중에 할 수 있어. 미루는 거죠. 세 번째, 아주 미미한 것은 양심의 큰 가책을 받지 않아도 돼. 사소한 것들이니까 괜찮아. 네 번째가요, 이번에 딱 한 번뿐이니까 괜찮겠지. 다섯 번째가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는 이 정도는 내가 보상을 받아도 돼. 여섯 번째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는 혹시 아닐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 없겠지. 이렇게 묶어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 진짜 무서운 덫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예화를 만든 이야기지만은요, 자기 합리화라는 덫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함정에 빠져들게 되면은,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요, 정말로 합리화가 계속 합리화를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진리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의 세계 속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결코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요셉의 모습 다시 볼까요? 요셉은 지금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합리화해서 이 정도 일쯤이야. 이 정도 일쯤이야.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11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11절 말씀에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얼마든지 이 유혹까지 넘어갈 수가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이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경계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합리화라는 것, 이게 누구든지 그것에 빠져들 수가 있고 그것이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편리하고 유익한 것들, 정말 좋은 것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10절 말씀 후반절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9절 말씀 후반절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했었죠.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경건이 깨어지는 것,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날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나왔던 시간 가운데에서 자기 합리화란 덫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 그 실수 가운데, 그 덫 가운데 계속 빠져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했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코로나19의 상황들이 또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에서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유혹이 없는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 가운데 유혹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을 합리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하심들을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이 그 예수님 그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과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모든 유혹 가운데에서 능히 승리하고 오늘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거듭난 영혼으로서 세상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싸움과 같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어지는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면서 이 경건의 삶이요 이 승리하는 삶이요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이 길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렸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정말로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렸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분들,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과 또 여러 연약한 교회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합니다.